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오늘 총회하기로 해서 설교도 이제 총회에 맞게 헌신에 대한 내용들로 또 사명에 대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사람 마음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일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이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 오늘 말씀을 또 전한 주인공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방에서 마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설교 또 마지막 권면,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3년이라고 하는 약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명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은 십자가 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바꿔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별들처럼 그래서 모든 별과 모든 달과 해가 절하는 그런 꿈들을 보여주시고 모든 볕단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비전이라는 하는 것과 좀 연관이 되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문으로 보면 불일사자 또는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거든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시려고 세상에 보낸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더 세게 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을 사자의 목숨 명자 이렇게 봐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한문의 뜻은 달라지겠지만 맥락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시려고 세상에 보낸 생명, 이게 사명인데 심부름 시키시려고 보낸 생명이에요. 심부름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생명,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만들어 놓은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그 심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바꿔 생각하면 중등부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보다 더 귀한 명령,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충인 거예요.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이크가 왜 마이크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한번 이것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뭐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마이크는 소리를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마이크를 대지 않았을 때는 소리가 작죠. 근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소리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내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소리를 크게 내는 건 저 옆에 있는 스피커예요. 저 스피커. 마이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를 끄면요,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이 소리를 저 스피커가 큰 소리로 낼 수 있도록 변환시켜서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좋은 마이크는요, 정확한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용도마다 틀리긴 하지만 저 녹음실에서 쓰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이런 마이크들은요, 정말 민감하고 예민해서 여기에 들리는 이 저 온풍기 소리, 저 차 지나가는 소리 다 잡아요. 다 들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마이크거든요. 그 마이크는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완전히 고장 나버려요. 온도, 습도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상점 모시듯이 이렇게 모셔놔야 하는 그런 마이크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이크는 저 드럼의 베이스, 발로 치는 베이스 앞에 대놓는 마이크는 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큰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둔해요. 그래서 그 큰 소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둔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마이크는 예민한 마이크가 있고 어떤 마이크는 둔감한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예민한 마이크가 다 좋은 마이크냐?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미국 대통령이 밖에서 연설할 때 쓰는 마이크가 얼마짜리 마이크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쓰는 마이크, 연설할 때 얼마나 고성능 마이크를 써야 할까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이크는요, 20만 원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 마이크 중에 하나를 거기다 꽂아놔요. 왜냐하면 밖에서 연설을 할 때 바람 소리라든지 기자들 사진 찍는 셔터 소리라든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헬리콥터 소리, 자동차 소리 다 들어가면 대통령 연설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는 둔감하게 만들어놨어요. 대신에 바로 앞에 있는 대통령의 목소리만 잘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두는 이유는요, 이 마이크가 그런 형식의 마이크예요.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전문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이 마이크는 가까이 되어야만 소리가 잘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연기자들이, 배우들이 연기할 때 마이크 들고 이렇게 연기하던가요? 그런데 소리가 명확하고 또렷하게 잘 들리죠. 왜 그럴까요? 음향 감독이라는 마이크만 전문으로 되는 사람들이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 총처럼 생긴 이렇게 긴 마이크, 혹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털 달려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들고 귀에다 뭐 이렇게 헤드폰 꽂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게 샷건 마이크라는 거거든요. 그 마이크는요, 말 그대로 총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딱 잡아요. 다른 데는 소리 들리지가 않고 고기만 딱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의 입을 딱 맞춰가지고 소리가 잘 들어오게 계속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마이크를 달지 않고 멀리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마이크라고 똑같은 마이크가 아니라 듣는 거를 하는 게 마이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이크마다 다 특성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다 있는데, 저와 같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듯이 이렇게 유튜브 사역으로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또 집중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역자들은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따라해 봅시다. 사명.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사명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던 거였어요. 사명을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훈련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백의의 천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위인전 같은 데 보면 나오니까. 어떤 기자가 이 나이팅게일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 나이팅게일이 그녀의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오늘 내 나이가 30이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바꿔 말하면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 사명의 부르심에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우리가 백의의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이름만 불러도 떠오를 수 있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정말 위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사명을 찾아라. 자, 두 번째, 사명에 순종하라. 아까 나이팅게일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았을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깨닫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등부에서 계획했던 것과 같이 미스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중등부는 오늘 총회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듣고 마음에 또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 사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곳들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일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적부터 불렀던 그런 찬양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복음성가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요. 말 그대로요,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알 수 없는 그 삶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삶을 사람 뜻대로 계획하고 사람 뜻대로 준비를 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기말고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 친구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잘 기억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중등부 친구들을 어떻게 정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 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놔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전혀 부족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설교,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나는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굳이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 사명을 나와 같이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잘 마쳤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이고요. 또 찬양팀으로 1년 동안 여기에서 드럼도 치지 못하고 단에 올라와서 마이크 붙잡고 찬양을 못하고 반주도 못했지만 그래도 찬양팀으로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소통하고, 비록 내가 찬양을 하진 못했지만 찬양팀으로서 세워져 있는 것, 내가 비록 수련회를 같이 진행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올해는 좀 아쉬운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책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갔던 것들, 내가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온라인이지만 아이들과 부딪히고 대면하는 일들은 많이 없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아이들을 살피고 그 아이들을 품었던 것들,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2021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은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까 내가 찬양팀 해야지, 내가 임원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작년에도 찬양팀 했으니까 올해도 찬양팀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라 하셨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한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고민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응답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사명이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했어요. 여러분, 나의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해서 쓰임받을 일이 있다면 절대로 지금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이번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천정은 자매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그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수년 동안 8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절대 치료받을 수 없는 그 정말 최악의 암을 앓고 있으면서 투병 중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맡겨주신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올바로 믿음 안에서 가르치도록, 그래서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은 건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 더 세워지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실시간 같은 동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이 방법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여러분 다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 임원 선거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누가 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이번 2021년에는 임원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면서 선생님들과 또 소통하시면서 자기의 사명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상말로 신앙생활 꿀팁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기도함으로 구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 걸고 그 사명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께로 받은 사명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제가 전에 알려드렸지만요, 텔레비전은요, 내가 방송 채널 선택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것 같지만 내 머리에 있는 그게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제작자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편집해서 방송하는 그것이 보여져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이에요. 저쪽에서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려놓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비전이야. 이게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에요.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이, 또는 북한 아이들이, 또는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또는 내 친구들이 보인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 그게 비전인 거예요. 마치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 위라크를 운영하고 있는 그 박위 형제처럼 네가 저들을 위해서 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그것이 비전이라고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박위 형제가 했던 일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전신마비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팁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게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라고 하시는 것이 꿈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라고 하시는 것이 꿈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다고 꿈꿔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다니엘은 자기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싶다고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고요. 그 꿈은 다니엘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왕이 될 거라고 꿈꾸며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라고 하시는 것이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장관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그것이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순종이 답인 거예요. 순종이. 제가 말씀드렸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원이 되라 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1년도의 삶 속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